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벼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저진 성경 1023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기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수많은 신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그들은 생각도 없고 무슨 일을 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상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주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거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그랬지만 오늘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참 우주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우리는 창조 세계의 광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창세기는 간략하게 나왔지만은 사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우리 좁은 이성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이 사진이 경남 의령의 한우산에서 찍은 별들인데 우리 서울에서는 별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철원에 있는데 제가 철원에 갈 때 보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지 이건 약간 놀랄 정도로 하늘에 별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도 보면 저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데 우리가 잘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은하계에만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 관한 많은 논쟁 가운데 하나가 지구에 모래가 많냐 하늘의 별이 많냐 그런 논쟁을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모든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라. 우리는 바다의 모래는 많은데 별은 이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늘의 별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의 광대한 스타디움의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우주의 광대한 스타디움이 이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는 사진이 여러분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찍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죠. 근데 지구와의 거리가 61억 킬로미터입니다. 지구가 점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우주가 큰가요? 근데 사실은 더 멀리 보면 이 은하계도 점으로 보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창조 세계의 질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그런 혼돈하고 무질서한 게 아니고 아주 톱니바퀴 같이, 시계를 열면은, 옛날에 시계 열면은 그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얼마나 약간 우리가 감동을 받았죠. 거기 뭐 보석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질서 가운데 움직인다. 여러분 보는 사진이 첨성대위에서 하늘이 회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죠. 이 천문대를 북극성으로 잡아서 별의 운동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 유성이 지나가는 자국들이 보이는데 이거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밀한 질서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면서 하늘의 정밀한 법칙이 있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부터 알아챈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플러입니다. 우주에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건축가처럼 질서와 법칙에 따라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것을 측정하셨음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주를 아주 면밀히 관찰하다가 케플러 법칙을 발견을 하죠. 근데 이 케플러 법칙이 수백 년이 지나서도 오늘 로켓을 발사하는데도 그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케플러가 최첨단 천문학 책인 조화로운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의 권능은 위대하시며 그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도다. 과학사적인데 꼭 성경을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야가 좀 나빠서 그렇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깐 사진 볼까요? 저렇게 하늘의 은하들이 저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의 별들이 펼쳐져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꽃의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시면 수많은 우리가 본 꽃도 있고 처음 보는 꽃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 꽃을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예술가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한 달, 1년, 10년, 평생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꽃뿐만 아니라 새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는 게 동박새지요. 그 다음에는 레인보우 로리키트라는 앵무새입니다. 그 다음에 라일락 가슴 롤라라는 새인데 무슨 붓으로 그린 것처럼 저렇게 잘 그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 다음 사진, 무슨 현대 추상화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처음 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G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주최하는 고성능 현미경으로 본 세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저런 미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그 광대한 하늘의 별, 오로라, 수많은 꽃과 동물, 심지어는 작은 세포에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우주에서 저 보이지 않는 세포까지 미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계시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이고 어두운 비밀의 베일에 감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 오컬트라고 하는데 비의 종교, 비가 이제 감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컬트란 말은 오컬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감추어지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분이 하도 열심히 기도하길래 뭘 기도하냐 하더니 자기는 사탄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망하고 지도자를 부패하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컬트라는 이 종교는 여러분 참 은밀한 종교, 흑마술, 악령숭배, 신명술수 이런 저급한 비밀의 종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주 은밀하게 무슨 어두운 베일에 캄캄한 곳에 숨기는 분이 아니고요. 자신의 영원한 뜻을 이 세상 창조물에게 환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의 이 구원의 계시를 이방의 종교처럼 비공개적이고 사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놀라운 비밀을 환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이성의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애매하고 막연하고 모호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비밀을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이성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심판 때 하나님이 있는 건 몰랐다 이런 걸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알맞는 종교의 씨앗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다 두신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자는 아주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을 받죠. 근데 이 부자가 이제 한 말 중에 이렇게 물 한 방울 찍어 나에게 달라. 그 말도 인상적이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5 형제가 있는데 이런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모든 비밀을 모세나 선지자나 예수님을 통해서 더 우리가 자세히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뜻과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밀스러운 종교와는 이방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불의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피조물들이 속상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의나 거짓을 아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실무망함이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9절은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의롭고 진실한지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말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이 꿇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물론 의롭다 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의는, 진정한 공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고요. 우리도 금도 순도가 있지 않습니까? 100%, 99%, 18K 그렇게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100% 불순물이 0.0001도 없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호와께만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공의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불의나 편견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게 억울한 재판이 많잖아요. 사실을 호도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이렇게 모든 사실을 숨겨가지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저울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자기 백성을 절망과 압제와 또 낙심과 죽음에서 건져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걸 기뻐하세요. 또 이 구원할 때 하나님도 참 기분 좋아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졌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있는 자기 백성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노래를 모든 만민이 기쁨으로 부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22절 다시 크게 읽을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 세상의 우상과는 전혀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여호와를 창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절망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으로 요한계시로 나오는 성도들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기쁨의 찬미가 하나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상하는 견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 하나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공의 하나님, 죄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그 우상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상에 목을 메고 사는 자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이 세상 모든 우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계시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섬기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 못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상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 또 각자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 되어 날마다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을 덧입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생애를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